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형상을 보여주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그 몸은 각기도 다르고 또 이 발 부분도 다 이 여러 가지로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내 시대가 어느 시대로 가면 끝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또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점점 옅어져 가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냐면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금으로 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된 자기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가운데에서 머리 부분,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시대가 오고 그 다음 시대가 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이 관리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할 수 있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곳에 여러분 절하는 것을 그의 삶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불러다가 회유하고 그렇게 절하도록 유도하여도 절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호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경외하고 경배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첫 번째는 이 왕의 음식의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가호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음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이고 부정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이지만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걸렸습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속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그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을 때에 안 한다라고 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뭡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뜻이 뭡니까?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사생결단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가운데에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렇게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서 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처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가운데서 조금도 어떤 해하거나 상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고통, 여러분 삶의 어려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입니다. 이런 최악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배로 베풀어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전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반대로 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신하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이 세 친구의 이 풀무불 사건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더 큰 충격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방을 향하여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으면 모든 지방마다 이 조서를 보내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갠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이 세 친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좀 강력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악랄한 이슬람, 가장 강경한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사생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삶에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도 함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